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주제를 다루면서 언약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속죄에 기초한 자기 백성을 향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진입하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약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초로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죠. 행위 언약은 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의 근본적인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는 거죠.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나 불의도 없는 완전 무결의 상태가 될 때라고 그 길을 소개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행위 언약은 단순히 인간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이 인간과 함께 하셔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호적이면서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행위 언약의 약속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미쳐서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지는 죽음뿐이었어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지를 증거해주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거하고 그분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에서 완전히 분리된 인류들이 맞이하는 비참과 저주가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슬픔과 사생아의 출현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함께 거하며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절된 인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 그 저주와 죽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도 외쳐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도리어 더 교만하고 더 미쳐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 영적인 죽음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바벨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정치와 돈과 제도와 문화 등등을 통해서 이 영적인 죽음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오만방자함으로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타락으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저주스러운 죽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려 하지도 않는 이 부패한 죄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사랑의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은 사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특별히 율법주의 본성으로는 도대체 설득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로운 약속의 목적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서 성막을 딱 지은 직후에 하나님이 발표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폐역하고 파렴치하며 자격 없는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지신 이 언약의 목적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함께 거하며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폐역하고 불경건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줍니다.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거기는 처음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과 땅,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땅에 구속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목적은 이 땅이 처음 창조될 때 기록한 성경의 첫 부분부터 계시되었어요. 계시록 21장에서 처음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땅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자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첫 에덴에 있었던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주셨던 은혜의 증표, 사랑의 증표였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집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산산이 조각난 그 직후에 하나님은 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난 다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주할 거야 라고 하시는 계획을 발표하세요. 이게 언약의 시조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늘에 거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과 단절된 모습을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족장들이 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자 가끔 그의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그런데 이 만남은 비교적 짧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죠. 우리는 이미 이 시내산 언약이 겉으로는 행위 언약의 모습을 보였지만 안의 성질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이 은혜의 약속은 우리가 방금 언급한 이 계시록의 마지막 성취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은혜의 약속, 시내산의 언약은 우리가 방금 언급한 계시록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보입니다. 그 진전은 다름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신 성막, 천으로 만든 텐트였어요. 그곳에 자신이 거하신다라는 것과 그 성막을 언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설치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미래의 성취를 하나의 모양으로 제시한 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일 구름 기둥이 성막에 떠올라 그들을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어요. 행진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성막을 해체했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성막은 조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임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이 땅을 향했던 목적,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거할 거야 라는 것이 가시화된 거죠.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언약의 근본적인 결말을 이 성막을 통해서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 제사들, 화목 제사들. 이 제사를 통해 행위언약에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 제물의 죽음으로 대신 사하여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모형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속죄 제물이 예시하고 있는 예수께 다 옮겨 그 예수의 죽음으로 나는 이 언약의 목적을 달성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으로 들어갈 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참여케 한다라는 이것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이 땅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의 성취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약속의 본래 목적을 상기시켜 주신 것뿐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상당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천으로 지은 이 장막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기에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 의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축소판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을 한층 더 발전시킨, 한 걸음 더 전진시킨, 한음 더 진전시킨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8편 12절 14절에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예루살렘에 거하며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거하시는 장소로 역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구약의 사람들이 여겼던 최고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기자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깊은 의미심장한 어떤 벅참과 기쁨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 언약 백성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 장막을 뼈가 사무치듯이 사모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와 내가 함께 거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뼈가 사무친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성전의 의미와 이런 인식은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리셨던 언약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 또한 성막처럼 불완전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과 도시는 죄악과 부패로 가득하기 시작했죠. 타락해 갔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다른 도시의 시민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 죄악으로 치닫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을 떠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전과 도시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보이는 성막,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단순히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과 성막에 거하시는, 건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룩한 장소 가운데 거주하시고 거룩한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도 아니다, 성막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곳이었지만 이건 불완전하다 라고 하면서 구약 전체는 이 구절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안에 하나님은 거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14절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해서 이 거하셨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우리 무엇을 연상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정중앙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었던 그 장막, 성막을 뜻해요. 아까 봤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을 쳐서 그곳에 거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선함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장막이 되셨다는 뜻을 뜻합니다. 새로운 거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완전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 하나님의 거하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의 요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 언약의 요구가 거룩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속죄 제물의 죽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이 새로운 성막이 쳐졌다라고 선언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죄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됨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부에 새로운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만해서 절대로 낭비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말합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죄악과 악행 가운데 사는 그의 백성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용서와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이 충만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대속의 사랑과 용서는 그 모든 죄인들이 와서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행을 반복해서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용서는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 용서해도 더 용서할 만큼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다?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은 온 피조물의 죽음과 멸망보다 값지며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영단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행위가 단번에 행해졌지만 그 효과와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드려져야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삼은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으로 그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충분하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함께 하나님께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진술할 뿐이에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시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대한 언약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교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공존하기에,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 공존하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의 목적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신랑으로 이 땅으로 오실 때, 오직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신자로서 서 있는 거룩한 신부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인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바로 그때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개한 역사가 보입니까? 이 역사 전체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현재 이 역사는 그 은혜의 언약의 목적을 향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언약의 목적을 다루면서 이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언약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격 없고 음란한 신부를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신랑이 구애하는 이성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지 같은 신부인데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신랑이 그 신부와 함께 하고자, 그 신부와 결혼하고자, 그 신부를 사랑하고자, 이 신부는 이 신랑을 오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는 여러 남자와 여러 우상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신랑은 이 부패한 신부를 향한 이 거룩한 사랑을 한 번도 제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이 사랑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신부를 향해서 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하여 부패하고 더러운 자격 없는 죄인된 신부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고 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이며 전적인 은혜예요. 거룩하신 신랑은 신부 안에와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일방적이고 정말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부패한 신부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술람미와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한 책이에요. 아가서는 부와 명예와 가장 그 당대에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책이, 사랑의 노래를 한 책입니다. 도대체 술람미 여자가 어떤 여자였길래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는 솔로몬이 사랑에 푹 빠졌을까요? 술람미 여자는 저주받은 이스마엘의 족속의 자녀였어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언약을 만든, 아들을 만든 게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 그 자체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난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의 결정체가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는 언약하지 않고 오직 이삭만 언약하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은 영원 무궁토록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솔로몬은, 택함받은 솔로몬은 이 언약에서 벗어난 이 이스마엘의 존재, 이스마엘의 족속이었던 이 술라미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라미가 이런 여자였어요. 그녀는 또한 뜨거운 팔레스타인 태양빛 밑에서 포도원에서 일했고 가축을 돌보느나 그 여자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자신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처럼 거칠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련됨도 없고 투박함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성품은 이 게달의 장막처럼 길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칠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고, 지금 내 맘대로 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는 고집불통이었다라는 겁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친 들판에서 지냈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이방 그 여자를 보면서 수근거릴 정도였어요. 솔로몬이 거느렸던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수많은 궁녀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는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술람미를 최고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영광의 왕 솔로몬이 사랑한 겁니다. 그것도 푹 빠졌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쁘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당대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품위가 있었고 그들의 행실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 최고 거지 같은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즉,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고 가장 선한 성품을 가진 존재가 너뿐이구나라고 말합니다. 미친 거죠. 이건 이성이 없는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로서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솔로몬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술람미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술람미 같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부정한 자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어떤 불의가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술람미 같은 나 자신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랑의 증거를 사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게 설득이 됩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와 형벌을 아들에게 돌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애착과 그 노력과 열정이 보입니까?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시각부터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결말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자 여러분과 같은 이 거두로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보인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 저를 보십시오. 그 어떤 성경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예배 시간에 듣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까지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끝난 이후에 어떤 것을 생각할 정도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선지자들의 심정이었어요. 심정.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술람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로 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사랑을 깨달은 선지자들은 심장이 불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곧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셨건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은 너희들은 곧 망할 거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호세아서의 말을 빌리자면 창녀 같은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한 겁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가서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 이 자격 없는 술람미와 결혼하고자 구애하여 찾아가고 정말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신부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반드시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강한 집념과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것입니다. 이 강한 사랑의 언약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시점부터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벽이 될 거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포함해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 강력한 사랑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시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도록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 무결한 자로 우리가 서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엄하고 위대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것이라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장엄하고 위대한 약속을 나는 믿는 자들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변질케 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어요. 이 약속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으로 보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취소된다면 이 죽음의 보증 또한 취소되는 것으로서 결국 이 약속은 확고부동이에요. 이것은 믿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술라미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히 확신할 수 있음이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증으로 되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약속하셨기에 확신해야 맞습니다. 확신해야 우리의 양심에 껄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양심에 환히 맞은 자들은 결코 이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장엄한 약속을 믿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은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편지로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의 신비함과 장엄함과 위대함과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에 온전히 사로잡혔어요. 펜을 딱 들었을 때, 그리고 글을 써내려는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곧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외침은
이 은혜, 이 언약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격했던 바울 안에 가장 내면의 저변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벅참으로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바울이 그 언약을 이들에게 말해주고자 어떤 기술하고자 하는 사변적 기술로서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자신의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묵상하다 보니까 미치는 거죠. 마음의 화라산 같은 어떤 은혜가 터져나온 겁니다. 의도치 않도록 그는 툭 튀어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을 한 겁니다. 이것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나오는 마땅한 반응이에요. 전인격을 울리고 전인격을 사로잡는 벅찬 전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누리는 울림이요 전율이며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열정이 보입니까? 온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끌고 가시는 무대예요. 그리고 역사의 진짜 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성취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일하시는 섭리의 가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는 이 역사의 진실을 봤어요. 뭡니까? 바로 언약이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핫세드, 사랑과 긍휼이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라는 역사, 이 진실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래요. 그는 고난이라는 자신의 현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가난과 외톨이와 조롱과 끊임없는 위협이라는 이 고난의 현실, 그 현실을 뚫고 현실의 진실을 봤어요.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 같은 자들을 향해서, 언약 안에 있는 나 같은 자를 향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선함을 거침없이 한 번도 변치 않게 나를 향해 밀어붙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얘기한 겁니다. 주의 인자가 대빵 크구나. 주의 자비는 하늘에 미쳐 있구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충만하구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현실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보고 벅찬 거예요. 예, 우리도 다윗처럼 역사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로 이끌고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과 인자와 궁의를 멈추지 않고 나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 세대를 저항할 수 없고 이 세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봅시다. 이 역사의 진실, 이 현실, 보이는 현실 뒤편에는 진짜 진실을 봐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를 한번 보죠.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시편 121편은 이 시편 기자가 역사의 진실을 본 거예요. 즉 역사의 진실인 언약의 하나님을 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도록 인자와 자비가 연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지은 책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진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뭡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선함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으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 내 영혼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너의 주력을 지금부터. 이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간절한 호소를 듣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주구장창 목에 핏대를 세우시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술람미 같은 우리를 향해서 이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들어먹길 바랍니다. 누가 들어먹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돼요. 약속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된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거룩한 성전과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신부답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한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반응을 보인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자를 향해서, 그래서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 타락한 자들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짊어지고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언약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이 들려줄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교회를 툭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10년에 누구는 30년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부터도 아니고 내일부터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의무를 신실하게 짊어지시며 세상에 더럽고 엽겁고 혐오스러운 모든 세대를 버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거룩함으로 그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